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강절 첫 주 메시지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5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진 랜드라는 사람이 할렘가 출신의 자수성가한 그러한 백만장자였습니다.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서 졸업식에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무슨 연설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 졸업식에 딱 참여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도중 하차하는 아이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나올 것인데, 이들에게 좀 학교에 머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날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Stay in school.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경우에 내가 대학교 튜션을 다 장학금을 주겠노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메시지를 접한 아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나가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 1959년에 졸업했던 그 아이들 가운데 90%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면 사람들은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십니까?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을 맞이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능력, 저는 소망을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 에버리 디 밀러라고 하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소망을 그분이 정의를 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Hope is patiently waiting, expectantly for the intangible to become reality.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대감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한다면요, 소망은요, 저는 능력이고 소망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들, 깨어진 것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상이, 이렇게 리듬이 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이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2년이라는 세월이 확 지나가 버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재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장 큰 잃어버림이 있다면, 깨어진 것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붙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유도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또 새로운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일을 접하면서 이렇게 좀 좌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끝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늘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인 것을 주님께서 이 대강절 지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강절 맞이하는 첫 주의 메시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첫날에 지금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거리가 한 30리 된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30리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니까 한 7마일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두 제자를 따라갔다라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아마 그 길을 갔을 것이, 어깨가 축 처진 가운데 아마 그들은 아마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확실한데, 이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다시 깨어졌던 그러한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 혹시 소망이 깨어진 그런 상태로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깨어진 소망이,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고 소망을 붙드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요, 인생은 절망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Life is full of disappointments.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는 절망적인 일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으셨다. 이 두 제자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분, 그들이 침통한 얼굴을 하고 걸음을 멈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붙잡았던, 그들이 따랐던 소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지금 이 억압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완전 죄인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그냥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꿈꿔왔던 것이, 계획하던 것이, 소망했던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천국을 가시게 돼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장례식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촛불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막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81년을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고모님이 태어났을 때 제 생각으로는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모님이 참 예뻤었을 것 같아요. 모습이 참 예쁘셨었거든요.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딸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뻐했을까. 그러면서 제 생각 가운데 쭉 필름처럼 이렇게 고모의 삶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뭐 기쁜 순간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정말 날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모든 생각이 멈췄으면요, 그냥 안타까운 죽음, 슬픈 장례식일 것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고모님인 걸 알기 때문에요, 그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정말 장례식이, 장례 예배를 하나님께 들어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좌절이 많은 것이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기자가, 미국 기자가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신문사 기자였는데 절망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서 그 지역교회 목사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혹시 성도들 가운데 좌절에 빠진 분이 계시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제가 좀 인터뷰도 해서 좀 기사를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 마을에 그 YPage 있잖아요, 전화번호부를 그냥 드렸대요. 이렇게 이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아마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대림절 첫 주에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절망이 우리의 소망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Disappointment can destroy our hope. 정말요, 좌절감이 완전히 그 소망을 짓밟을 수가 있고요, 완전히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망을 걸고 있었다는 표현, 영어로 표현하면요, We had hope that He was the one. 그분이 유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바라고 또 바랬다라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바라고 또 바라고 기대하고 또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싸울 정도로 꼭 소망하고 바라고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랬는데 그것이 여러분 사라졌을 때, 소망이 깨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깨어지면요,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잠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어쩌면 우리가 앓고 있는 지금 병, 뭐 내면의 병이 될 수 있고 육체적인 병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것, 그렇게 기대했던 것, 그렇게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고 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원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자녀를 그냥 선물로, 다 자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원했던 것은 이거 작은 것인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지난주에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신데 청년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4대 독자 집안에 결혼을 하게 돼서 가셨는데, 그냥 평범한 부주부로서 아이를 낳아서 그 4대 독자 계속 이어져가는 그걸 원했지만 불임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남편이 이거는 뭐 마약 중독, 뭐 알코올 중독에 무슨 노름 중독에 뭐 정상으로 그렇게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됐다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적으로는 그 목사님을 늦게 낳게 돼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날 때는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어떤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인생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큰 안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1920년경에 오스왈드 스밋이라고 하는 한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의 꿈을 꾸었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선교사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 선교단체가 보고를 여러분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사의 이것을 아닐 수도 있겠구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캐나다 그 토론토에 살던 분인데 교회를 하나님께 하나를 아름답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대강절의 첫 주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이 선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Jesus is our hope. He is only hope. 여러분과 제가 선포되기를 바라요. 한 리를 리그 야구단에 어린이 야구단에 시합을 한 분이 관람하게 됐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18대 0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고. 너무 you guys must be very discouraged. 얼마나 여러분 18대 0이면 야구 얼마나 엄청난 숫자잖아요. 좌절했겠구나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이냐고. 무슨 좌절 안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공격이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초 18대 0이니까 여러분. 근데 아이가 말이 맞죠.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이거든요. 낙담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좌절감이 낙담이 변해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여기서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라는 표현이 영어는 burn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불을 붙이다, 큰 감동으로 인해 마음이 크게 뜨거워진. 여러분 감동이 찾아와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막 불타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순간이냐면요 좌절했던 순간이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를 지난주에 접하게 됐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예를 들면서 어느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분인데 갑자기 불치병을 앓게 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찾아서 찬양을 함께 드리는데도 찬양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은 모습으로 목사님이 부담이 돼서 찾아가서 좀 강하게 메시지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눈 감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딱 일어나더니 뭐라고 했냐면 예수도 뭐고 다 귀찮다. 그리고 다시 누우셔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이 쇼크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생각났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베델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칼 링쿠스라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편지, 그분이 비슷한 것을 경험한 분이세요. 희귀한 암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편지가 잔 파이퍼 책에 퓨처 크리스천 책에 소개된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분이 표현했어요. 나는 그날 병원에서 의사에게 소식을 접하고 의사가 내 방을 떠난 후 나는 나의 성경책을 꺼내어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관한 내게 말씀해 줄 성경 구절을 찾고자 했다.
그런데 내가 접하게 된 성경 말씀은 1장 20절에서 21절에 소망에 대한 말씀이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또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한 분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동일하게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한 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고 붙들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거야? 사실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저는 기도하기를 이 베델 신학교의 총장님 같은 그런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도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 산처럼 느껴지는 거,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찾아서 붙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소망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게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좌절을 경험한 분이세요. 배신을 경험한 분이시고요, 거절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좌절이 뭔지를 아시고 배신이 뭔지를 아시고 거절이 뭔지를 명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대강절 첫 주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낙심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낙심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를 찾아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찾아와 주셔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성경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하죠. 31절 보니 그래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이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성탄주를 이제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교회 다녔다고 해서 주를 명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주를 안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Who is Jesus?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그분께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은 희귀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대 수천 명이 로마 정권 아래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합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론 내리면서 제가 마리아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냐고 너무 놀랍고 두려웠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어린 종이 오니 내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결단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I'm sorry, I'm busy. I'm sorry, I don't want you. 그게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스가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 내리는 그러한 대강제 첫 주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